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도 더웠다가 비 왔다 굉장히 힘든 날씨에도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멸망 스토리,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는 것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아마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또 누구였다고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서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전장을 다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더 나가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때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나훔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된 모든 성경 구절을 그나마 이렇게 한번 훑었습니다. 약간 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 설교를 할 것인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통해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 연관이 좀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호세아를 하도 들어서 이제 잊어버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이었어요. 9년 동안 왕을 하다가 아수르의 그 나라에서 마지막 멸망당했던 왕인데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제 요 1절에 이제 많은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왕이 9년을 치리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밑에서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저 뒤에까지 이어지는데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주 은연중에 이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쇠해가고 멸망해가는 왕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도 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가 왔을 때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을 보여준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고 신앙적으로 참 완벽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치리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오늘 제목입니다. 칠판에 쓴 제목이에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아주 약간의 성경은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9절부터 같은 장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열왕기하 17장에 이미 멸망했다고 기록했는데 18장에 또 기록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하고의 신앙적인 대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다, 9절에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4년 됐으면 북쪽은 또 몇 년 된 거예요? 산수지요. 북쪽에는 이제 7년이 된 거죠. 북쪽에 7년이 되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3년을 포위합니다. 여러분들, 한 성을 한 달 포위해도 힘들어요. 근데 3년을 포위하면 이거는 뭐 이제 애들 삶아 먹고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했다고 9절에 기록합니다.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이거예요. 몇 년 동안 포위했다고요? 3년 동안 버틴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아수르의 그 잔인한 군대에 3년을 버틴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3년을 버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밑에 왕은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다니까요. 1절과 지금 9절, 10절, 11, 이미 열왕기하 17장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시 한번 호세아와 남쪽의 히스기야 왕을 대비하고 있는 굉장히 약간의 그 말씀에 비교가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름은 참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의지했던 왕이고, 히스기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치는데, 도대체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들었는지, 그 신앙,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그렇게 도와서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의 신앙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했던 땅도 작고 이 범위도 작은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어 굉장히 큰 덩치인데 그것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난 뒤이기 때문에 계속 쳐들어오는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지했다, 아수르에 의지했다 하는 것을 남쪽에서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아버지 아하스는 이러한 것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왔다 갔다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정직히 하니까 거짓말 안 하는 그 정직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정직히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그 다음에 변함이 없이 똑바로 이렇게, 이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똑바른 아주 곧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쟁이 같은 신앙, 세상이 어떻게 기울어가든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울어가든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갔다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갔다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꾀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배 날이 되면 꾀낼 이유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해야 돼요. 똑 발라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것이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준이
정직했는데 그것이 마치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한 번도 똑바로 간 적이 없어요. 남왕국에서 악한 왕을 뽑으려면 한 2등 정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가 실천했던 내용을 보면 밑에 산당, 주상, 아사랴 목상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놨느냐?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것을 이어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왕조를 봐도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 누구 때 신하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때 신하들이 또 거의 이어받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반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을 본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삼은 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역대 이래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다윗 왕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비전, 꿈 이런 거 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상업화가 이미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를 모델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했던 왕,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왕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부쉈나 하면은 산당을 부쉈습니다. 이 산당이 참 애매해요. 솔로몬 왕도 제일 먼저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산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100%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뭐냐 하면 원래는 다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길이 머니까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는 게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와야 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 날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산당인데 그것이 점점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그 산당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단도 있고 바알을 섬기는 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산당 안에 2개 제단이 동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학자들이. 이 산당은 신앙의 편의주의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드리지 뭐. 아니면 우리 몇몇 사람들 모여서 따로 드리지. 이게 이제 산당의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자 그 우상의 신 모시는 것이 그 산당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산당은 성경에 그렇게 뭐 거명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는데 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산당이 점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신앙의 편의주의로 시작해서 결국은 타락해가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은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자꾸 꾀를 생각하면 변질되기 쉬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변질된 것은 편의주의가
그 생각의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할 적에 제가 목회자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질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거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하늘나라라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성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된다. 요 말씀 그대로예요. 이 지금 3절에 말했던 정직히 행했다는 말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상을 깨트렸습니다. 다 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목상을 찍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그렇게 대범하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는 하나님 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이방의 어떤 풍습하고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도 좋고 개혁하기, 종교 개혁하기 참 좋은 항목인데, 그 다음 항목은 이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은 모세 때의 사건입니다. 지금 대략 잡아서 700년 이후에요. 모세 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7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7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신격화하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의 우상인지 뭐 이런 것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놋뱀을 바라본 적 살아나니까 놋뱀에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숨겨서 700년 동안 분향했다는 것은 그것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왜곡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것을 부서뜨렸을까? 이게 내부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내부적인,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서 7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내려왔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뻔히 아는 이스라엘에 이것이 700년이 내려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변질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윗 왕도 몰랐거나 손 못 댔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하고 제사장은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이 절대 손 못 대는 부분이 또 제사장들 내부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내부의 어떤 문제였는지 또는 어떤 가문의 문제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든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니까, 그곳에 예배하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저희 참여주교회가 십자가를 잘 안 만들어놔요. 이제 성구를 사다 보면 이런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아마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금 찾아야 되죠. 그것만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또 수천억의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놋뱀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의 놋뱀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려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는 개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700년 동안 어떠한 이유든 내려왔던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내적인 그것을 이렇게 엄호해주는 내적인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그 성경책 중에 느후스단 이런 이름을 풀이해 놓은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느후스단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놋쇠 조각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본 즉 이것이 민수기 21장 내용이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계신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0년 내려온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리고 놋쇠 조각이다, 그냥 놋 조각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비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그 조상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한 거라고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떨 때는 너무 정직하게 행하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목회자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항상 정직해야 되고 곧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기도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의 당시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능히 아수르 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 왕이 제일 고독합니다.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제일 고독한 거예요.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고 고독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결정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어떤 누구한테도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독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힘들었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조공 갖다 바치고, 밑에 신하들이 우리는 뭐든디야, 이런 말 들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 일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뒤에 보면 저가,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당시 최대 강국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러한 믿음은 이 5절 후반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저는 어떤 성도들보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다, 요 원어를 찾아보면 찾듯이 착 달라붙다예요. 재밌죠? 들어붙다, 밀착시키다, 묶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들어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붙었다는 거예요. 요새 더운 여름에 들어붙으면 싫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점점 밀착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세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러붙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1년 6개월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을 만났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러붙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러붙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가요? 이 강대상에서 놈이라 하면 안 되나요? 사람이라 해야 되나? 나는 놈 위에 또 더 대단한 사람이 있대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래요. 착 붙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착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착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떠나는 이유들은 되게 많습니다.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상처의 원인도 있고, 그냥 기분적인 원인도 있고,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 붙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착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석처럼 좌석이 착착 잘 붙잖아요. 하나님에 늘 붙어있는, 자꾸 떨어지려 하지 말고. 이게 한번 마음이 이렇게 떠나면요, 이렇게 땡겨도 잘 안 오세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세상이 지금 아수르를 중심으로 전부 다 아수르를 눈치 보고 있고 아수르에 붙고 있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쫙 품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6절 후반주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뭐 했더라?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래서 눈치를 보느냐 마느냐인데, 히스기야는 세상 나라 왕을 눈치 보고 그곳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히스기야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을 수 있었던 네 가지 원인이자 비결입니다. 저는 복습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착 붙은 연합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이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자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것이 되어야 돼.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비결 네 가지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일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8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불리고 무기를 더 만들고 아니면 훈련을 더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교개혁, 신앙을 올바로 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부서뜨린다, 임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해놓은 걸 아들이 다 부수네? 이런 거 비웃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였어요. 내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당시의 문제였던 아수르가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블레셋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온 히스기야 왕에 대한, 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왜 히스기야 내용이 18장, 19장, 20장까지 심지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왜 이사야서에 나올까요?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왜 이사야서에도 나올까요?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이때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국제정세 굉장히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종종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줄로 믿어요. 최근에 대만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성도님들이 전부 다 현장 예배 보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마스크 다 벗었었어요.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그래서 대만 전체가 지금 셧다운 됐어요. 모든 종교 활동 금지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라고 안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당할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꼭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